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세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게 하시고 이 저녁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 있을 때나 아니면 어려울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이 세상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써 싸워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태산을 넘어 번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아멘.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힘 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계속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지름은 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지름은 내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영원히 자 우리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지름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그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세례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아멘.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며.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주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여간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 온전히 하늘의 것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분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 속에 30대 60대 획기 결실을 맺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끌어가 주시고 오늘도 말씀 선포할 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보여주셔서 예비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지길 원하며 주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온전한 예배자로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능력과 위대함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넘어지는 삶을 벗어나 주님을 따라가는 성화의 길로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 우이동에 우이제일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삶을 일으켜 주님께 쓰임받는 능력 있는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효진 목사님 권능으로 세워주시고 능력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어져 변화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8 목장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208목장 식구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시간에는 김효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 20년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요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내가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드려진 헌물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저희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된 헌물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야 주시고 또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제와 선교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욱더 귀히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할례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약 99세가 되었다고 하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그 말씀을 또 순종하여서 그 아브라함은 자신의 식솔들을 데리고 그 머나먼 길을 떠나서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곳에 당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또 이런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타나셔서 또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또 해주셔요.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아브라함을 또 이끌어서 밖으로 불러내시죠. 그러면서 하늘을 올려다보라. 하늘에 뭐가 있을까요? 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셔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이신칭의의 또 교리가 되겠죠.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에 기록해 두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약속의 말씀을 또 믿음을 보시고 믿는 것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세우시는데요. 그 고기를 소와 양과 또 염소 그리고 비둘기를 쪼개어서 그 사이를
또 하나님께서 지나시면서 그 언약이 체결되는 그런 내용이 또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근데 오늘 또 보시면 창세기 17장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17장 2절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또 17장에서 또다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왜 자꾸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거듭해서 약속을 계속 하시는 것일까요? 여기는 어떤 연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약속에 어떤 유효기간이 있는 걸까요? 우리 식품에도 유통기한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을 보더라도 뭐가 있죠? 그렇죠.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딱 1년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갱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님의 약속도 이런 유통기한이 있어서 유효기간이 있어서 자꾸 이렇게 갱신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일까요? 그런 의미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어때요? 모두가 장성한 분량에서 자라난 그러한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몇 살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시작인 거예요. 갓난아이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갓난아이와도 같은 상태라고요. 처음부터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우리가 연약 어린아이였다 보니까 젖을 먹는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을 때 그의 영적으로는 많이 어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때요? 불안하죠. 의심이 생기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거듭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런 걸까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의심하지 마. 나의 약속은 성경에서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그 말한 바를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또 말씀해 주시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일구이연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반드시 당신이 뱉은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해 주시고 계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걸까요? 이 첫 번째 등장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가 여기서 등장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한 7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예요. 왜 이 단어를 하나님께서 그냥 사용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나 되었지만 아직도 그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스스로 소개해주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예화 아시나요? 아기 사자 이야기. 아기 사자가 자기가 사자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엄마 나 사자 맞아? 엄마가 그래 너 사자 맞아. 근데 그 다음에 또 아기 사자가 또 의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쪼르르 달려가서 엄마 나 진짜 사자 맞아? 그렇죠? 그래 너 사자야. 근데 계속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때요? 나중에 엄마 사자가 그래 이 엑스의 새끼야 이랬다고 그러죠. 그런 농담도 있는데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린 상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약속을 거듭 우리에게 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또한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거듭 약속을 하시고 또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창세기 15장에서도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소와 양과 염소로 그리고 비둘기 새끼를 쪼개어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체결하셨는데 오늘 17장에 보시면 또다시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약조물이죠. 희생물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하시냐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10절에 그렇게 나오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번에는 좀 특이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로 하여금 그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버려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이 너와 그리고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또 지킬 하나님의 언약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들 할례가 그럼 뭔지 좀 아시죠?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의 그 포경 수술과 같은 것이죠. 그 남자의 생식기의 그 포피를 잘라내는 그러한 예식을 또 할례라고 하는데 이때 아브라함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게 되는데요. 근데 할례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성경의 베드로서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들은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할례가 뜻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는 그럼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자, 이 할례의 영적인 의미를 이 성경 구절 계속 띄워 주시겠어요? 이 성경 구절을 보시면 그 할례의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할례가 뭐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육적인 몸을 벗는 것. 이것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 죄를 지고 그래서 세례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칭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무엇을 벗으신 거예요? 그 육신을 벗으신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 모형으로서 기원전 그 2000년 전이죠. 약 2000년 정도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성의 그 생식기의 포피를 그 자른다는 그 의미도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상징하는 것이 곧 무엇이겠어요?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무엇이 올라오죠? 그렇죠.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온갖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음란과 정욕과 탐욕과 이 모든 것들이죠. 언제서부터 이런 것들이 시작됐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아담은 그 이후로부터는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식물을 얻을 수 없게 되었어요. 왜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저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땅에서는 끊임없이 가시와 엉겅퀴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죠.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겠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육신의 정욕과 탐욕 이런 것들이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부터는 모두 그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의 그 생식기의 그 포피를 잘라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신이 상징하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들 모두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 포피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육신의 정욕. 그것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카라트라고 성경에서는 말하죠. 히브리어 동사로 잘라버리라, 베어내어버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성의 생식기의 역할이 무엇이겠어요? 번식을 위해서, 생식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걸 어떻게 사용해요?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한다고요. 그 상징으로서 그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끊어내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아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이 할례의 징표가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면 그 흔적이 어디에 남아요? 흔적이 어디 남겠어요? 당연히 몸에 남겠죠. 그렇죠? 할례의 흔적은 몸에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언약의 징표가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의 그 육신에 남게 되었죠. 그런데 창세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9장인가요? 거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때도 언약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때 언약의 징표는 어디 있었죠? 그 언약의 그 징표는 뭐였죠? 무지개였죠. 그렇죠? 내가 무지개를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겠다 하지 않겠다 하는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언약의 그 징표를 하늘에 두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그 할례의 그 언약을 맺으면서 그 할례의 징표를 어디에 두셨냐면 바로 우리 육신에 두셨다고 그래요. 언약의 징표를. 그 언약의 징표가 그럼 우리 또한 영적인 의미로 보면 그 언약의 징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요? 바로 우리 안에. 그러면 그 언약의 징표가 뭐냐는 거예요. 언약의 징표는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 우편에 가시면서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령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한 자이기도 하지만 또 성경을 보시면 예레미야 31장 3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예레미야 뒤편에 있을 겁니다. 중간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 영적인 오늘날 우리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들과 함께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징표로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법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법은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네. 새 언약을 맺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그 육신에 하나님의 법을 주신다고 그러시죠. 그 법이 무슨 법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언약의 그 징표였던 구약의 그 할례의 표징이 신약의 영적인 표현으로 보자면 그것은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곧 받은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징표가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고 나서 그 할례의 포피가 다시 자라나던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 번 받은 할례는 어때요? 흔적이 사라지질 않죠. 그 흔적이 항상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인 그 성령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남아있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할례의 징표가 우리 안에 남아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할례의 징표가 없다? 사라졌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언약은 어떻게 됐겠어요?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천국에 못 가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죠.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원어를 보면 파기하였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부터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언약의 징표가. 근데 그 언약의 징표를 우리는 결코 소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괜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옛사람으로 과거로 회개하지 못하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도 그런 말씀이셨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라. 그런 말씀이셨잖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소욕을 따라가야 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럼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인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함을 위해서 항상 힘써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우리가 죄의 소욕을 제어하는 것이 쉬워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수위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의 소욕에 이끌린다고요.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 그랬죠. 지구에는 무엇이 작용한다고요? 중력이 작용한다고요.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잡아 끈다고요. 근데 그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추진력이 있어야 되겠죠. 원심력이 있어야지 벗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우리가 죄의 소욕을 이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항상 우리가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신앙이 생활이 힘들고 그리고 메마르고 그런 것이죠. 지치고 곤비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또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할례를 행할 때 육신의 그 포피는 육신의 정욕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 육신의 정욕을 내가 내 살을 자르나요? 할례를 행할 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포경 수술할 때 여러분들 자제분들이 엄마 가위 줘봐, 엄마 부싯돌 줘봐 이래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잘라내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이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그 8일째부터 할례를 받는 거 아시죠? 난지 8일부터 할례를 받는다고. 그 갓난아이가 엄마 부싯돌 이러면서 그럴 수 있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육신의 정욕을 잘라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된다? 여호와의 신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항상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절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도 할례를 왜 8일 만에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왜일까요? 여기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의학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죠. 8일째 되면 아이들이 고통을 제일 적게 받고 그 피를 응고하는 그러한 효소, 어떤 물질이 이렇게 분비가 되어서 8일 만에 받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물론 의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방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며칠 날 창조되었죠? 7일째 창조되었어요? 어떻게 창세기 1장을 제대로 못 읽으셨나요? 제6일째 창조되잖아요. 그렇죠? 육축들과 사람은 제6일째 창조된다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7일 날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후에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를 6일에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제7일 하나의 모형이니까 영적으로 보자면 영원한 안식에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신 거예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그 안식에서 쫓겨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며칠째로 가는 거예요? 또 8일째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로마서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담으로부터 몇 대째인지 아세요? 20대째예요. 20대. 시간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약 2000년도 넘는 거의 3000년 가까운 시간이 갭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다 지옥인가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지금 창세기 17장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8일째부터 받아. 8일째. 안식에서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은 다 8일째 속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다른 안식이 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그 안식은 또 다른 그 다음 제7일이겠죠. 그러면 제8일은 아담과 하와 그들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도 이 할례의 언약은 유효하다 안 하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제8일에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새벽 설교 때문에 이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보다가 참 재미있는 그런 구조를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16절 한번 마지막 부분에 있을 거예요. 자막 제일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을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 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르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 이야기는 어떤 내용인지 좀 아시죠?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영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것이죠.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먼저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물을 밟으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의 발이 그 요단강을 밟았을 때 그 물이 끊어졌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거든요. 지성소는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도 곧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잘라졌다는 거예요. 카라트가. 할례를 행할 때도 카라트였는데 지금 우리가 읽었었던 그 본문에 물이 끊어졌다. 요단의 그 강물이 끊어졌다 했을 때도 카라트라는 그러한 단어가 쓰여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은 자를 위해서 그동안 굳건하게 닫혀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의 그 두루 도는 화영권과 그 그룹들을 아무도 못 들어갔잖아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잘라서 통행로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 그 후손들을 위해서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그게 무엇이냐? 물이 어디서부터 잘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응? 다시 한번 성경 구절 띄워주시겠어요? 자, 새로 읽겠습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이 어디냐고 제가 찾아봤어요. 사르단이 그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는 곳은 여리고와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여리고로부터 상류로 한 20km 되는 그 지점에 그 사르단이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 그 당시 200만 가까운 인구라고는 하지만 그들이 진을 칠 때는 정방형이지만 행진을 할 때는 정방형으로 행진 안 해요. 일렬로 행진한다고요. 아무리 폭이 넓어도 1km 넘을까요? 제 생각에 그렇게 멀리 폭이 넓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물을 끊을 때도 그냥 적어도 한 2, 3km 넉넉하게 끊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세요? 전혀 동의를 못 하시나 본데. 근데 효율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물을 끊으면 그냥 건너갈 만큼만 딱 끊으면 되는데 왜 굳이 20km 상류에서 끊어버리냐고요. 근데 그 끊었던 그 지점의 이름이 뭐라 그래요 지금?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이 아담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아담 맞아요. 응?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방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잖아요. 그 아담 이름 똑같아요. 사람의 이름을 지명에도 붙일 수 있는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에녹이 성을 쌓고서는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자식의 이름으로 명명하잖아요. 그래서 에녹성이라 그러잖아요. 지명이
아담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었다고요. 그런데 왜 굳이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언급하실 걸까요? 응? 심히 멀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끊었어. 그렇게 그냥 기록하고 지나가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아담이라는 구체적인 지명까지 여기다가 기록해 두신 걸까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담으로부터 그 후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서 아담 이후의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전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 모든 자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진 자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도 아브라함이 그 몸에 언약의 그 징표가 남아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언약의 징표인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계세요. 우리 몸에 있는 거예요. 이 몸에 있는 이 언약의 그 징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사라져서는 안 돼요. 이것을 성경에서 보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깐만요. 고린도후서의 에베소서 4장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이네요.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방금 전 성구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라고 하셨거든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치심이 언제까지요? 구속의 날까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 우리에게 있는 이 언약의 징표인 이 성령의 인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넉넉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상속받는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